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 있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별반 큰 차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저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누구에게든지 단점과 결핍과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습관이나 버릇도 있고 혹은 질병이나 장애나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든지 약점들은 가지고 있다. 겉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겉보기에는 저 가정은 정말 흠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그 가정도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다 시험거리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도우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상황을, 형편을 움직여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령 하면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나타남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치 어떤 귀신 들린 점쟁이처럼 마치 굉장히 광신적으로 날뛰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어요. 다 극단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성품이나 오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모든 인격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우리가 보여줬지만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항상 드러내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나타나고 말씀 속에 사역하시지 말씀을 벗어나서 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아서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식어진 것들을 강력하게 뜨겁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냉랭하고 우리 가운데 감동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한 내주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열정적인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거부하지 말아야 되고 제한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시고 기뻐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기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 이 원문에서는 연약함들이라고 하는 이런 복수용으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연약한 것이 우리 안에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죠.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정직한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연약함으로 둘러싸이는 존재다. 나는 약하지 않다라고 호기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 속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뚱아리만 보아도 말이죠. 우리의 몸이 쇠나 돌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늙고 병이 들고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약하게요.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우리의 결심은 얼마나 자주 무너지게 해요 말이죠.
그래서 찬송가 214장에 보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는 그 찬송의 3절 가사를 보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 힘도 내 결심도 너무 약해가지고 결심해보지만 작심해보지만 늘 넘어지기 쉽고 늘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상황에 부딪혀보고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히고 자그마한 상처도 쉽게 깨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은 것이 오히려 인간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커다란 선박이 대양을 항해하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배에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혹은 파손의 조짐이 보입니다. 사람은 몰라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그런데 배 밑창에 있는 쥐들은 뭔지 알고 말이죠. 위로 말이죠. 이렇게 먼저 피난해 올라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견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오히려 미물들은 안다는 것이죠. 개미라는 거는 말이죠. 홍수가 나기 전에 개미집을 나무 꼭대기로 올려 새롭게 이동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미는요, 바람이 불기 전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를 알고 거미 줄을 친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만 몰라요. 내일 일을 사람이 몰라요. 사람은 재난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덜컹 재난을 당하고 말이죠. 고통해하고 말이죠.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연약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건강하게 지냈는데요, 병원 한번 제대로 입원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래 건강을 자신만만했는데 말이죠. 어느 날 풀 속에서 잠시 놀고 잠시 쉬었는데 말이죠. 거기서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말이죠. 사지를 못 쓰는 뇌에 들어가서 말이죠. 사지를 못 쓰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다쳐보세요.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걷기가 불편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우리 연약함 아닙니까? 감기가 조금만 심하게 걸려도 말이죠. 모든 스케줄을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말이죠. 정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심령적으로 우리 정서적으로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눈치 한번 받은 말이죠. 눈 한번 홀김 받은 말이죠. 누군가로부터 말이죠. 말 한마디 말이죠. 상처받은 말이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마음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근심 때문에 작은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면서 그렇게 설치는 경우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외로우면 못 살겠다고 야단이고 조금 손해를 보면 참지 못하고 고소해버리고 고발해버리고 형제관계도 포기하고 부부관계도 포기하고 말이죠. 살면서 힘들다라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내버리고 말이죠. 억울한 일 당했다고 말이죠. 분내에 못 이겨서 결국은 자살해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여도요.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보기에 말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에 그 마음은요, 그 정서인 것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말이죠. 전 세계에 말이죠.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도 말이죠. 나폴레옹도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는 그가 너무나 고독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그야말로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안에 조세핀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밖에서는 전쟁의 영웅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속에는 외로움과 고독을 가득 안고 있는 인생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반듯해 보이는데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뇌물 앞에 그냥 속수무책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는 나름대로 깨끗한데 이성 앞에 꽈당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앞에서 아주 괜찮은데 말이죠. 명예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 보이는데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너무나 교만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 봉사하는데 말이죠. 물질에 너무나 인색하게 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생활 봉사생활 잘하는데 언어 생활이 뒤따르지 못해서 말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약점들, 우리의 결핍들, 우리의 단점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여기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도우심의 단어는요, 순 안티 람바 노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함께 내 곁에 계셔서,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것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곁에 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옮겨서 해결해 주신다. 이걸 프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 어느 순간에 커다란 말이죠, 통나무 같은 것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이 통나무 때문에 우리가 직진을 못해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말이죠. 내 힘으로 통나무를 제거할 수 없는 것. 어느 날 내 인생의 길목에 커다란 집채만한 바위가 덜컥 내려앉아서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내가 그 바위 때문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통나무를 치우고자, 이 바위를 치우고자 내가 안간힘을 다 쓰지만, 내가 정말 안절부절 그렇게 매달리지만 내 힘으로는 역부족인 거예요.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엄청난 힘의 소유자가 와서 그 통나무를 번쩍 들어가지고, 그 바위를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내가 걷어치울 수 없는 것, 치울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의 장벽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번쩍 들어서 해결해 주시는 분, 직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장 동료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일의 과한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힘겨워할 때 그 문제를 번쩍 들어서 해결해 주시는 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웃에서 어디에서든지 말이죠,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요, 약하면 무시당해요. 세상은 약하면 짓밟힙니다. 세상은 약하면 오히려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곁에 서셔서 말이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말이죠,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야말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어떻게 도우실까요? 탄식함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다시 보면 중반에, 26절 중반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빼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없는데요, 기도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인데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마치 이 동력인 말이죠, 엔진과 같은 존재, 자동차에 말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 없으면 말이죠, 우리가 동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마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 병기처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비로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기도이기도 해요. 문제는 뭡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노래 부르라고 하면 말이죠, 몇 시간도 마이크를 잡고 노래도 부르는데, 운동하라고 하면 몇 시간도 공을 차고 말이죠, 헬스장에서 몇 시간도 그렇게 견뎌내면서 운동도 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말이죠, 한 시간도 기도 못하고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도자가 제대로 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의 영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에게도 가족에게 다 고백하지 못할 만한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함께 신음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진실을 다 담아서 탄식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쁘지만
늘 밝은 얼굴로, 늘 기쁜 얼굴로 말이죠, 웃음에 그렇게 만면에서 말이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만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만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우리 삶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말이죠, 정말 마치 마음을 찢듯이 말이죠, 옷을 찢듯이 정말 얼굴에 말이죠, 우리가 고통의 그런 모습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가 많아요. 주님,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절 좀 잡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또 엎드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마음으로 탄식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와 같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탄식이 변하여서 우리 가운데 웃음과 감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 성령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을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또 이런 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형편이 연약할 때, 우리가 제대로 기도가 잘 안 나오고, 때로는 기도조차를 말이 포기하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삶에 말이죠, 여러 가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로잡혀 살 때, 죄 가운데 묻혀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나가지 않고, 오히려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말이죠, 회식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나가서 말이죠, 술을 먹으면서 말이죠, 부어라 마셔라 원샷이다 폭탄 주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술 속에 산다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는 심령, 노래방에서 몇 시간 동안 세상 노래 막 불러 제끼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이죠, PC방에서 말이죠, 몇 시간씩 그렇게 말이죠, 뭐 살상 폭력 이런 게임들에 즐김에 빠져있고 말이죠, 도박에 빠져있고 마약에 빠져있고, 그럴 때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의 영으로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일어나기를, 깨어나기를, 변화되어지기를, 온전한 구원의 그 길을 향해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때로는 결단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성령 안에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성령은 우리 속에서 같이 탄식해 주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람을,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울어주시는 분.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어떤 어린 학생이 말이죠, 이 뇌종양 때문에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다가 방사선 치료를 오래 받고 다시금 이제 학교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수개월 만에 말이죠, 학교로 돌아오니까 그 친구를 사랑하는 반 친구 아이들이,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뭘 선물을 해줄까, 뭘로 그 아이를 위로해 줄까, 서로 회의를 하다가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그 반 아이들이 다 같이 머리를 깎자. 친구가 머리가 다 빡빡 깎여진 채로 말이죠, 그것이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와 같이 똑같이 머리를 깎자.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머리를 깎은 채로 그 아이를 맞아 주었더니 말이죠, 너무나 감동이 되어져서 서로 끌어안고 울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해주기가 쉽지 않죠.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의 그런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탄식하는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27절 중반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죠.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말이죠, 중언부언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어떤 고백들이, 기도의 단어들이 잘 나오지 않아서 끙끙거릴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는 아닐까라고 하는 분별치 못하는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범주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목표치 안에,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거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 즉각 들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거는 노 하실 때, 거절하실 때가 있고, 어떤 거는 그야말로 나중으로 미루어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말이죠.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는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지만, 3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단 말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있을지라도,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은혜가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절하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분이 열차를 타고 멀리 이동하기 위해서 말이죠, 차를 몰고 기차역까지 가는데 하필이면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말이죠, 차가 막혀서 시간이 말이죠 제대로 갈지가 걱정되고 조바심이 일어나면서, 그때 운전하면서 하나님, 차가 빨리 교통이 풀려지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 일정이 차질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지만 체증은 풀려지질 않고 결국은 늦어져서 열차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의 일정이 그야말로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아주 간절한 상황 속에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나 보다 라고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뉴스에 떠오르는 것은 그 열차가 어느 지점에 가다가 사고가 일어났고 거기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거절하시지만 그러나 거절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여 기도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고, 내 욕심이 앞서거나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입 꾹 다물고 기도의 자리에 없어도, 전혀 기도 생활 안 해도 우리의 모든 필요도 항상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26절이나 27절은 뭡니까? 26절 하반절에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27절 하반절에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대신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형식은 갖추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거나 말이죠, 그렇게 의미 없는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면, 너무 괴로우면, 너무 답답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도 입술이 잘 열려지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형식이라도 갖출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말이죠, 마음이 냉랭하고 말이죠, 입술이 잘 열려지지 않고 말이죠, 싱숭생숭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수호 천사처럼 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육신의, 정서의, 정신의, 영혼의, 우리의 삶의 환경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비전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열매 맺어가는 축복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